네, 오늘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신명기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이 땅을 선물로 주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출애굽에서 이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목민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농경민이 되는 겁니다. 농업 중심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 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목축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한데 농사 짓는 일에는 서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니까 농사 지을 때 항상 뭘 합니까? 농사 지기 전에 뭐 기후제도 지내고 그들 나름대로 우상을 막 섬기는 거예요. 또 그들 나름대로 뭐 이 농사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이상한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믿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상을 척결하라. 그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잘 따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곡식을 풍성하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닐 때는 굉장히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늘 이렇게 참 이 안정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정착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삶의 안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을 시켜주고 또 삶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백성들에게 왜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서 왜 이들에게 먹고 살만한 그 땅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냐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이들이 나를 예배하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나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백성들을 그 땅에 정착을 시켜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심은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서 1장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광의 찬송이, 이는이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자는요, 예배 생활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배 생활 없는 참된 예배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예배도 안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라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는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삶의 예배자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에 예배 생활을 너무나도 잘했지만 진짜 예배 생활 하나만큼은 진짜 FM이었고 누구보다도 잘했지만 삶이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들을 얼마나 꾸짖었는지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갖 악을 행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이는 데에 결국은 앞장서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최선을 다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예배 생활을 잘했습니다. 자, 이들의 삶은 죄로 인해 피폐해져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늘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꾸짖었는데 이 말씀을 아실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꾸짖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배 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배는 잘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합당한 삶이 없다는 겁니다. 긍휼도 없고 정의도 없고 너희 삶 속에 사랑도 없고 참된 믿음도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은 잘 드리고 있지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잘 드리고 있지만 너희 거기에 맞는 합당한 예배에 맞는 삶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결론적인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뭐를 행하고요?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앞에 나온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되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저것도 뭡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예배의 삶도 예배에 합당한 삶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너희들이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뭐를 버리지 말라고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고 다시 말하면 예배 생활에 합당한 삶을 너희들이 좀 살아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배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너희의 삶이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먼저는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그러면서 참 우리가 예배 생활을 참 우리가 많이 소홀히 했다는 생각들을 저도 요즘 많이 듭니다. 바쁘다고 일한다고 놀러 간다고 예배를 빠지고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 자체도 흔들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에서도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행하는 바입니다. 마땅히 행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므로 2024년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에 성실히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12장 말씀은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방법,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제사죠. 제사 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오늘 이 12장에서 나온 것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how to,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배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간단히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라는 것이죠. 자기 소견을 버리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서는 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광야 생활을 말합니다. 지금 모압 평지, 이제 이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너희들이 행했거니와 너희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너희 소견대로 하지 말라.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말은요,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옳은 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모든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어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죠. 제가 광야 생활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우리 금송아지 숭배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라 부른 거예요. 이게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 금송아지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부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은 뭘 주는 겁니까? 번영과 부여와 다산의 상징이 고대 근동에서 그 송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송아지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지키라 저거 지키라 구구절절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만 주는 하나님요? 번영만 주는, 우리에게 풍요만 주는, 우리에게 다산이 당시에는 그 애를 많이 낳는 것이 그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애를 많이 주는, 하여튼 그런 하나님만을 그들은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뭘 만듭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섬겼던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도 어떻게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늘 또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라고만 여기고 그 주장만을 주구장창 주장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들의 생각만,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느낀 것, 자기들의 감정, 자신들의 생각만을 가지고 충실하게 전달했죠. 다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고하니까 그 땅은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자기 눈에 보니까, 자기 눈으로 판단해 보니까 안악 자손들이 있거든요. 자기 눈을 보니까 이 산악지대로 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절망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광야 시절에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했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어떻게 예배합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멋대로 예배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사사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대가 이스라엘 왕정시대가 더 타락했을 수도 있지만 이 사사시대 때는 사사시대 때의 그 타락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씀이 여러 구절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사시대 때 너희는 나를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라고 했는데 이 타락했던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자기 소견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죠. 직장을 구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진학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할 때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과연 무엇일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의 예배자, 너희 생활 속의 예배자가 진짜 참된 예배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너희의 삶이 살아있는 삶의 예배자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소견을 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말인 것이죠.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성경의 그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100% 살지는 못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 있을 때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자신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때에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막 내 소견대로 막 내 멋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멋대로 계속 살아가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예배 시간에 나온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그 창세기 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고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네, 아벨의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피로 동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벨은 그 곡식으로 소제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 제사도 받으십니다. 레위기서 보시면 소제를 받으십니다. 반드시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확실하게 왜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뭐라고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당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삶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의 그 삶을 보시고 가인과 가인의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화를 막 내죠. 분을 막 낼 때 하나님께서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가인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성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안 죽은 겁니다. 나는 원래 내 성격이 그렇다는데 원래 성격 다 그렇죠. 그런 성격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재물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안 받은 겁니까? 이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이었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가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벨과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올 2024년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예배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첫 번째는 자기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이 12장에서 신명기 12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인과 동시에 누구와 만나는 시간입니까? 성도님들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하고 만나야 되죠. 하나님하고 만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이 너무 싫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한편 들어보면 이해는 돼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인터넷이나 TV나 이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금이야 온라인으로 보낸대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라는 의문이 제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이 예배는 두 가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 또 사람들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오늘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마음을 낮추어서 너희 예배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랍니다.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죠. 교만한 자가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만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모든 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배할 때에 너희와 너희 온 가족과 함께, 가족은 그래도 좀 받을 만한 생각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너희 가족들을 불러서 예배하라. 12장 7절에 그래 말하고 난 뒤에 8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12장 8절에 혹시 12절입니다. 8절에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야. 자, 보십시오. 너희와 너희의 자녀,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또 누구와요? 노비와. 노비는 종을 말합니다. 당시 이 노비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멸시받던 종들을 노비라고 하는데, 종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받던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멸시받던 모든 이스라엘 혈족들뿐만 아니라 잡족들도 그때 출애굽할 때 같이 여러 민족들이 같이 또 이렇게 같이 출애굽했거든요. 그 잡족들과 모든 멸시받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멸시받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너희들 외면하지 말고 이들도 예배의 자리로 함께 불러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너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요 참된 예배자요 내가 너희의 예배를 그래서 받아주겠다는 것이죠. 마음을 낮추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예배는요, 예배에 나오면 위로를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누가 또 위로를 할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사람이 사람을 위로합니다. 교회 예배당 나왔는데 막 큰 소리가 들리고 싸우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앉아있으면 좌불안석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내가 불쌍합니까? 내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런 예배자로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함께 예배드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위로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자녀와 너희 가족만 불러서 예배하지 말고 노비까지도 다 불러가지고 예배드려라. 가난하고 멸시받고 소외받는 이웃들 다 불러라. 너희끼리만 좋다고 예배드리지 말고 함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희들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면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마음을 높은 데 두고 편가르게 하면서 교만해 행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멋있는 예배당을 꾸며가지고 완전히 멋있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 예배를 너희들이 편가르게 하고 너희들이 이 사람은 예배드리고 저 사람은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편가르게 하는 그 예배 처소에 그 예배 모임에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옛날 미국 북부에서 이 사업가 한 사람이 흑인입니다. 이 흑인이 미국 남부로 이 회사 일 때문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남북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특별히 흑인들에 대한 그 어떤 그 뭡니까? 니그로에 대한 어떤 굉장한 멸시가 있죠. 남부 사람들이 그런 것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에 있는 이 흑인이 미국 남부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하필이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버스도 알죠. 앞좌석은 백인들, 뒷좌석은 흑인들 이렇게 나누어 앉았습니다. 남부에는. 이 교회는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교회래요. 남부에는 아직도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흑인들은 구원 못 받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은 왜 왔느냐? 북부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백인들만 예배드리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편가르기 하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난 이 흑인이 이제 이 예배는 드리고 싶으니까 이 교회 예배당 계단에 딱 앉으니까 조금 들려요. 밖에서, 안에서 소리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들으면서 예배를 다 같이 찬송도 부르고 듣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어깨를 톡톡 치더랍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제 꿈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톡톡 어깨를 치면서 네 쫓겨났느냐? 네가 쫓겨났느냐 물어보더래요. 네, 주님 제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쫓겨났다. 그랬더니 예수님, 니만 쫓겨난 줄 아느냐? 나도 쫓겨났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피부 색깔로 당신은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차별했던 그 남부의 그 교만한,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막 바이퍼 오르간에 큰 예배당에 막 웅장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한다고,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그 예배를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여서 그를 예배로 인도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또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지난번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욥기서 말씀 보면 욥기서는 1장에서 예배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도 예배로 끝나는데, 왜냐하면 1장에 보면 욥의 욥의 신앙이 믿음이 이랬다고 하면서 욥이 자기 그 아이들이 생일 때 혹시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누구랑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욥의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 장 읽어보십시오. 이 욥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 다 누굽니까? 욥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친구들이 아니고 원수들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찾아와가지고 조롱했던 친구들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이렇게 벌 받는다고.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욥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네가 벌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한 게 죄를 많이 지어가 지금 벌 받았지 않느냐.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1, 2, 3 돌아가면서 계속 욥을 괴롭혔습니다. 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친구들,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 꾸짖죠. 욥의 정당함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욥 친구들에게 그리고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욥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 마지막 업그레이드 단계가 뭐냐면 함께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욥, 네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너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너는 내가 원하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원했던 믿음의 수준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친구들,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원수와 같은 친구들일지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해주시죠. 이전보다 더 갑절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니까 전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자고 불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그 사람들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가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포용력이 넘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참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편가르게 하죠.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고 이 사람하고 예배드리고 이 사람은 예배드리기 싫고 니 나가고 니는 있었고, 우리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겸손한 예배자들이 다 되셔서 이 땅에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